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귀 속에다가 분명하게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힘써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지엄한 명령이었고 이스라엘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과 관계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규례와 법도에 기초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양쪽으로 펼쳐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감으로 언약을 체결했던, 그것이 언약의 체결 방식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이와 같이 둘로 쪼개어지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지엄함을 보이시면서 그것이 언약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 언약, 이런 것들과 자기 백성과 관계를 형성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도리, 이런 것들을 지켜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약 시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례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이 어떤 그 구약 율법의 경직성이 파기되긴 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와 그 정신만큼은 결코 무너지거나 가벼워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개혁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고 강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와 여타교회와 다른 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헌신을 하는 것, 성도가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개혁교회가 일반 교회와 다른 점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를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성경과 교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천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옛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 올드 패스, 옛 길을 따라서 그것을 고집스럽게 가려고 한다는 것에서 개혁교회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의 분명한 구별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인간에 의해서 고안되고 만들어지고 시대가 변천되면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갖고 첨가되거나 삭제되고 했지만 개혁교회는 그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들을 따라서 그것이 시대의 정신과 다르다 할지라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어떤 거룩한 고집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과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은 거니까, 하나님을 신앙한 거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그거 모두가 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다른 거예요.
그 점이 그 말씀에 대한 집요한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올바른 신앙과 신학과 교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갖는 그 어떤 특이성이라는 거죠.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 관련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는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이 징계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외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징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지만, 물론 그 복은 다 내세의 영원한 복을 예표하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어떨 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낳았느냐,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에 진노하시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폰을 금했는데 왜 믿지 않는 자들과 자폰을 거행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유일 신관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오늘의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전히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정신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정신은 복음에 합당한 정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도를 지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겠다 하는 마음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다른 뚱딴지 같은 인간적인 무슨 생각이 거기에 더하거나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든 시대 속에서 결코 이 규례와 법도가 달리 적용되지 않았고 동일하게 적용됐고 동일하게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의 진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함에 있어서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그것이 변천돼 간다든지 수정되면서 이렇게 각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된 예를 어디서도 보여주지 않고 그런 것들을 허용한 예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던지잖아요. 이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왜 아브라함 시대 때, 칼빈 시대 때,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대 때의 신앙과 우리가 지금 달라야 되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량 미달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결코 맺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와 맺으셨다. 이들은 우리 모두는 오늘날 여기 살아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 시대, 즉 출애굽의 1세대뿐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들, 출애굽의 2세대들, 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모세는, 여러분 요 읽은 구절에서 특이점이 뭐죠? 어떤 단어가 5번 나와요 지금? 뭐죠? 우리 보이십니까? 보여야 돼요. 이런 게 보이셔야 돼요. 왜 이 짧은 구절 속에 모세는 우리라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했느냐? 응? 왜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바로 그들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점을 모세가 이 짧은 구절 속에 5번이나 우리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그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과 맺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출애굽의 1세대는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호렙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맹약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오늘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1.1획도 더하거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언약은 오래전에 폐기된 낡은 법조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모세 시대나 그 구약 시대나 뭐 그런 거고, 지금은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성경과 우리 이 시대 우리의 사고가 어마어마한 갭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항구성을 가진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10가지 10계명은 도덕법이잖아요. 영원히 지켜야 될 법. 다만 구약의 시대는 이것을 지키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을 받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돼서, 영원히 끊어지게 돼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신약시대 이후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신약시대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으로, 이 오래된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갱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또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그 조건이 변하기는 했어도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어떻다? 영구적인 것이다.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한 시대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지켜 행해야 될 법도다. 그래, 여러분, 이 구약적인 설교, 구약의 율법적 설교가 더 잦은 빈도수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유감이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율법을 알고, 율법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성들에 대해서 거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유분방. 자유분방한 신앙생활. 방종에 찌들 대로 찌든 전부 다 자기중심의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고 무너져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마음대로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적용되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그것이 이 시대의 지금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규례가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규례 안에서 얼마나 그 항구적 가치를 올바르게 보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거룩한 규례가, 그 율례와 법도가, 물론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죽이고 이런 하나님의 지엄한 법이 시행되고 있었던 때지만, 그것을 차지하고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이 신약시대 이후에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성도의 경건과 구별된 거룩에 있어서 그 정신이 얼마나 항구적으로 그 가치가 보존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란 말이죠. 어느 교회든지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50%가 넘어가는 것이고, 수요 금요일은 거의 폐지하는, 금요 기도회는 없어지는 추세고, 주일날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는 영화 보러 가시고, 쇼핑하러 가시고, 놀러 가시고, 가족들하고 외식하시고,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 뭐하러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시대의 변천과 흐름 속에 사람들의
풍조가 바뀌어진 시대 속에서 다 그런 것들이 다 땅속에 파묻혀버리고 다 매몰됐다면 우리가 구태여 신명기 말씀을 펼쳐놓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은,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은 점점 더 옛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과 괴리 돼가고 있다. 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체불명의 신앙이 되고 있다. 정체불명의 교회, 정체불명의 목사, 정체불명의 성도들.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힘주어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구약적 하나님의 경외의 정신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 시대 어떤 신자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율법은 이제 구원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 이후에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사람을 쳐다보시죠? 왜 다 그렇게 믿잖아. 저 사람들도 저렇게 믿고 저 교회 다니는 신자도 저렇게 믿고 심지어 저 암흑의 지체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비교해가지고 더 낫든지 뭐 못하든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냔 말이죠. 왜 다른 교회는 어떻고 아니 도대체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한평생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을 쳐다보냐고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율법은 이제 구원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 이후에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진정한 여호와 경외함의 도를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린 모두 형식적인 행위에만 매달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의 도를, 그 지고지순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또 다른 자가당착에 빠진 유대인들의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혹 우리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변신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려하셔야 돼요. 우려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희생하시죠?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청년 여러분, 앞으로 카톡에다가 교회 청소하러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묻지 마세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가부를 물어가지고 올 사람 안 올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가는 사람이 자기 개인 일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 거에 그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고 가책을 느껴야지. 그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인본주의로 가냐 말이죠. 다수에 따라서 뭐든 할 수 없고 오늘 여러분 그게 헌신입니까? 그게 주님을 제일 우선하는 삶이에요? 내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고 시간 안 남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언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나 중심이었냔 말이죠. 그게 무슨 신본주의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언제 영적인 어떤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반드시 가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회사 가야 되면 그만, 학교 가야 되면 그만이고 돈 벌어 다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육신이 먼저이고 세상이 먼저인 쪽을 선택하지. 예? 도대체 언제나 두 번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내 자신에 속한 일을 당연히 우선이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그 신앙의 상식 속에는 그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학교냐 교회, 학교가 먼저지. 당연히 직장이 먼저고 당연히 내 가족이 먼저지. 무슨 하나님이 먼저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젖어 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고 신명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얘기하는데도 우리에게 익숙한 삶은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냔 말이죠. 언제든지. 그걸 거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양심이 더 무뎌지기 전에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 경외함의 도는 한시대로 끝나버릴 가치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대대로 자손에게 또 그 다음 후손에게 이어지고 지켜지고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되어서 그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닌가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틀렸습니까?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인지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고민해 보시자고요. 같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따갑게 하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네. 우리 안에 부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더해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이 언제나 우리 영혼 가운데 있기를 갈망합니다. 네?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디 먼 곳에 있다가 가족이 다시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응? 여보. 근데 그런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뭐예요? 우리 마음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뭘 애통해야 됩니까? 떨림이 없어, 떨림이. 이게 참 슬픈 얘기잖아요. 슬픈 얘기.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아서도 물론 편해지고 이제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편해지고 그런 면에서 더 신뢰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래도 서로에 대한 뭔가가 그래도 긴장이 있고 조심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아니 그런 거 없으면 그게 무슨 사이냔 말이죠. 그게 하물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데 그 시대 백성들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을.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런 예배자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겠어요? 4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그 불 가운데서 얼굴과 얼굴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서 있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불 앞에서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너희가 그 산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르시기를 나는 내가 애굽 땅으로부터 종들의 집으로부터 너를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인격적이시고 친밀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면하여
여러분 성경에도 그 주석이 각주가 되어 있습니까? 대면하여 밑줄 거져 있고 얼굴을 마주보고 대함 이렇게 되어 있죠.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대면하여 이게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친밀하게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성품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친밀히 여기고자 하심과 달리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언제나 자기 백성을, 자기의 아들을 향한 엄마의 아버지의 마음은 야, 이 녀석아 좀 가까이 다가오너라. 왜 넌 내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를 어머니의 낯을 피하냐.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데 죄를 저지르는 잘못을 한 자식은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죄가 많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감히 그 하나님을 배웁기 위해서 산 위에 오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허락되는 일도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됐든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고 싶어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불 가운데 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언제든 친밀히 여기심을 보이기를 기뻐하시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들 안에서 반드시 두렵고 떨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중간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모세 이 같은 다리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은 이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죄인들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겠죠.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누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의 사명. 모세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때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간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모세의 존재감이에요. 모세의 그 감출 수 없는 아우라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단 한 명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중간에 있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올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메신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대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와 절대로 견줄 수조차도 없지만 언제나 저의 마음에 바라는 바는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메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 속에 자기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들. 자기 논리를 만들어내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재밌고 즐거운 얘기로 강단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불러 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나님과 성도들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을 성도들의 가슴 속에 던져줄 수 있는 이런 설교자들.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설교자들을 이 시대에 세워달라고.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종드는 설교자들을 하나님이 부디 이 시대에도 세워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말씀으로 씨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모세 입을 통해서 출애굽의 이세들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을 장식하는 첫 문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셨던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무슨 뜻이죠?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노예로 수백 년을 지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희망이 없는 그 땅에서 그렇게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너희에게, 애굽 땅이 어딥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때죠. 우리에게도 애굽 땅이 있었잖아요. 그 애굽에서 뭘 하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단 말, 노예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했습니까? 예수 밖에서 죄의 노예들로 살았잖아요. 쾌락의 노예들로 살고 욕망의 종들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기숙하고 있던 우리에게 친숙한 집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집이 말이죠. 종되었던 그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내신 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불려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불러도 좋다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 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개가 내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개가 내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럼 개한테 영광이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비유가 적절치 않나요? 영원히 저주 아래 있을 죄악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그렇게 죄악의 종노릇하던 자들에게 어느 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면서 내가 이제 너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의 자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버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우기를 원하고 자자손손이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그것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먼저 네 자신이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네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것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살피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신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꿈틀꿈틀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수록 신앙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유이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고 당부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언약을 성도가 올바로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세상이 그보다 더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바빠진다 할지라도, 황금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커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타협 불가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왜? 이거 말고 다르게 하나님을 신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를 딱 내려놓고 성경 투,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성경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럼 그걸 붙들고 믿으면 되죠.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언약을 성경의 진리 속에서 올바로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올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도는 더 많은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당위는. 하나만한 얘기조차도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 거죠.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삶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언제나 살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신자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진실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실 거예요. 네 기도가 진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 길로 가려니까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거든요. 에이, 그러면 나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못 섬긴다, 나한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기도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면 뭐 할래? 그 길로 갈 것도 아니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그 길로 인도하시지도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의지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피 터지게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피 터지게 정말 나한테 이게 엄청난 손해가 있는 일이지만 나는 이것을 택하련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십자가의 위대하신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의로운 내 자녀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입만 나불나불 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쁨과 영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